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호주아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지 멋대로 몇 프로를 올렸다 내렸다 막 합니다. 근데 세계 누구도 뭐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도 뭐라 못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가리켜서 무슨 나라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국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말합니다. 천조국. 여기서 천은 하늘천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은 일천천이에요. 천조국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거의 1000조에 다다른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몇백 조거든요. 한 300조 정도 될까요? 조금 안 될까요? 근데 미국의 국방 예산만 전체 예산도 아니에요. 국방 예산만 1000조예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만 떠도요, 웬만한 나라는 다 초토화됩니다. 걸프전 보세요. 예전에 후세인 때 1차 걸프전 보세요. 항공모함 떠가지고 며칠 만에 그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이라크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해군력만 놓고, 가장 미국이 강력한 게 해군력인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국,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요.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 해군력과 미국의 해군력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국의 해군력이 이깁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미국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민주국가예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규정에 따라야 돼요.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넘어서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바로 탄핵당하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하지만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려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그냥 법이에요. 법. 절대적인 권력의 절대 군주였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던 시절에 당시에 이러한 세상 풍조에 맞서서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제국의 엄청난 황제의 권력과 영광과 비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얼마나 더 대단하게 묘사를 해야겠어요. 야, 로마 황제는 이 정도 힘이 있어. 오늘날 미국의 천조국처럼 그 정도 힘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성결하고 믿으라고, 이분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러면 천조가 아니라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천경. 그 정도의 숫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천경의 군사력이 있어. 이 정도는 말해줘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위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감히 로마 황제 따위를 믿으려 하지 말고 누굴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전략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 어린 양이 한 분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더라가 아니라, 야, 로마 황제는 비교 따위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분이시더라. 야, 천조가 아니라 천경을 갖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강한 로마 황제보다 힘이 있다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아니,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뭐다? 죽임을 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거부하던 것들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국가 반란범, 노예, 이방인, 야만인, 끔찍한 흉악 범죄자들이에요.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너무나도 이 십자가 벌이 대단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흉악 범죄자들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치소 가보셨어요? 구치소 가보셨나요 혹시? 일반인들은 구치소 자체를 가볼 일이 없어요. 저는요 가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서울대도 가본 적 있듯이 구치소에도 가본 적은 있어요. 왜냐? 예전에 이상한 청년 하나가, 동네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계속 안 보여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구치소에 있다고. 그래서 면회하러 갔어요. 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고 왔어요. 제가 난생 처음 구치소라는 데를 가봤는데, 야, 얼마나 딴 세계예요. 처음으로 근데 가니까 목사인 제가 조금 아무래도 아주 마음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처음 가봤으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로마의 일반 시민들이 만날 일이 당연히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처세계, 딴 세계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야,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놓고 그럼 예수가 누군데?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믿겠어요? 어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로마 황제보다 조금 더 힘이 있어도 그 로마 황제를 버리고 그 사람을 믿을까 말까 한데,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니,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라니, 이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저기 교도소에서 요즘은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사형을 최근에는 안 하고 있죠. 뭐 교수형으로 주로 우리나라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전기의자라도 죽여요. 사형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사람은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의 완상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제시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을 위시로 해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경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의 가장 높은 존재들이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경배하기는커녕 존중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불러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피로 사서,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니 엄청난 권력과 능력과 힘과 부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래요. 야, 최소한 로마 황제 정도의 권력과 영광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경배도 할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에게 이런 영광,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잘 돌릴까 말까 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지금 성가대처럼 그들이 하늘의 성가대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저기 하늘에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성가대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천사들에 이어서는 또 누가 찬양하냐? 모든 피조물들이 또 그분을 높여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죽임당하신, 그것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즉 죽임당하셨다는 것 외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다른 이유는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힘이 세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그분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로마 황제보다 뭐 더 많은 권력 갖고 있고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죽음만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만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상식으로 볼 때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뭐 깜짝 놀랄 만한 무슨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 영광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해야 하잖아요. 바다를 가른다거나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한다거나 어마무시한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거나 가령 뭐 지구를 반으로 탁 쪼갰다든지 이 정도로 보내주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앞에 엎드려 경배라고 한다면 올바른 전략이겠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겠죠. 하지만 성경의 전략, 복음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략은 뭐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전략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숭배하는 대상과 그리스도인이 숭배하는 대상이 철저하게 다르고 또 달라야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경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으로 왜 추앙했을까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경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황제가 가진 그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그 거대한 영광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는지를 보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 힘, 능력, 부귀, 영광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K-팝이 한류가 전 세계에 난리친데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시대의 젊은 그 청소년들이 누구를 이렇게 숭배해요? 추앙해요? 아이돌들을 추앙하잖아요. 아이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아이돌들을 왜 추앙해요?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결국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건 자기도 그 아이돌처럼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잘생기고 싶은 거거든요.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누구를 추앙하느냐는 결국 그를 따라서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면 나도 로마 황제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간단해요. 죽이고 파괴하고 위협하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걸리적거리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야, 항복 안 해? 좋아, 알았어 하고 성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권력과 영광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 목숨쯤 파리 목숨이에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 가지라는 것. 무엇이든 추구하라는 것. 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기가 욕망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라는 것. 그게 로마 황제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요르단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산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살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 집을 구해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뭐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신혼초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을 살다가 이제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진짜 억소리 나는 돈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봤네요. 야,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 받으려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손이 벌벌 떨려요. 그런 돈을 처음 제가 사인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때마침 어떤 때냐?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릴 때였어요.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내가 사기를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정말 그때 전세 사기 당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극적인 뉴스가 연일 TV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나조차 목사인 나조차도 이 정도로 큰 돈을 만약에 사기당했다면 어떻게 살까 막막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저한테 제 손에 쥐어지진 않아요. 바로 주인 계좌에 쏘아지죠. 그게 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손에 안 만져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 대출이 돼요. 그런데도 벌벌벌 원체 금액이 크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이런 많은 큰 돈을 사기치면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은 파탄이 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돈 좀 손에 만져보겠다고 그 피 같은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단 하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욕망하고 싶은 걸 가지겠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 가엾은 사람들의 그 피 같은 재산을 돈을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건 다 권력과 힘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다 취하고 얻게 됨으로써 권력과 영광을 그래서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얼마나 인간들의 이 민낯이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것은 나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나도 그와 같이
권력과 영광도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 또 수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사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로마 황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 막강한 권력과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가장 경멸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한이 있어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분을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눈에는 비참한 한 죄수의 죽음, 비록 그가 의로운 선생이었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처럼 죽은 비극적인 일에 불과했던 그것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볼 때는 바로 거기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신성의 본질은 세상적 의미의 힘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부귀나 종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과 사랑과 겸손한 자기 비하와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장 영적인 존재들의 눈에는 바로 그 거룩한 신성이 십자가에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얼굴 피부에 악성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 악성 종양이 너무 얼굴에 있는 신경 가까이 있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얼굴 신경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술 전에 주의를 줬어요. 수술은 잘 마쳐졌어요. 수술이 마치고 여자가 정신이 들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 거울을 찾는 것이었어요. 거울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거울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거울을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신경이 잘려졌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다 그렇지만 얼굴이 삐뚤어지면 누가 마음이 좋겠어요? 특히 여자는 더 하겠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삐뚤어진 얼굴 때문에 입술 때문에 마음이 상한 아내에게 여보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귀엽기만 한데 뭐 내 눈에는 이쁘기만 한데 그러면서 삐뚤어진 아내의 입술 모양처럼 자기 입술도 똑같이 삐뚤게 하고 자기 아내의 입술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의사는 그때 그 순간 자신은 세상에 없던 거룩한 신성함을 느꼈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성의 본질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에,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곳에,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얻게 되는 그 막강한 권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신성과 영광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이나 군사력,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크게 지은 로마의 신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간 한 죄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성이 드러났어요. 하늘의 가장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분의 겸손과 자기 비하를 경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가신 분의 그 약함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너무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신 분의 그 고난과 수치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자의 모습 속에서, 희생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희생당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죽임당한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어린 양은 결코 힘이 있거나 강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사자처럼 결코 강하거나 용맹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라면 모를까, 이렇게 연약한 어린 양, 무력한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은 결코 보호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사자 같은 존재나 어울리죠. 보호자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보호자는 가장 힘 있는 자의 자리입니다. 보호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당신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겼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누가, 어린 양이 어디에?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그분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인데 사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어린 양이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바로 이 어린 양,
희생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 악한 세상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악을, 모든 악을 정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만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삼으셨어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영광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의 방식만을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유일한 방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와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린 양은 그렇게 하여 보좌 위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 위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영광도 존귀도 부귀도 없이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권력도 영광도 존귀도 부귀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정말 아무 힘없이 희생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분은 이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보좌의 어린 양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오직 그분께만 이 모든 것이 돌려져야 함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보좌와 어린 양은 결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이지만 십자가는 어린 양이야말로 진정으로 보좌에 적합한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보좌에 어울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보여주었던 세상의 권력과 힘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어린 양의 무력함, 어린 양의 겸손, 자기 비하, 희생, 사랑, 고난이 진정 이 보좌에 어울릴 만한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린 양의 십자가와 이상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광이나 권능이나 힘이나 지혜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과 고난과 약함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영광이나 권능이나 부귀나 존귀를 따르거나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고난을 따르며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것들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많이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꺼이 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좋은 학벌을 가지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모든 방식을 거부합니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지나친 인기 추구, 물질적 풍요를 통한 행복 추구, 자녀 교육에서의 경쟁 지상주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보좌의 어린 양만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보좌의 어린 양을 경배하며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약삭 빠르고 자기 챙길 것 다 챙기고 누구보다 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는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좌 위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 시간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보좌 위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양에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신앙 지식 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규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얼마만큼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보좌 위 어린 양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치관과 생각, 성품과 인격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분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만큼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진정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삶이죠.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삶이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그분과 함께 우리도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패배자로 끝나지 않고 보좌에 함께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행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어린 양을 진실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의 수단과 일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